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역으로 바꾼다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야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저쪽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형제란 것은 우리에게 이익을 끼쳐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형제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을 주는 정말 세상 사람으로서 지탄받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이에요. 성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높낮이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늘 말씀하지요. 너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고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두 사람이 있다. 귀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낮은 사람은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으라. 이렇게 사람을 차별대우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어지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현실적인 일이에요.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결단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의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라고 보는데,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찾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예루살렘에서 에릭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성죄를 싸매주고 그에게 부비를 터주면서 고쳐주라고 부탁을 했다. 나와 관심이 없는데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험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려워서, 내가 진실해서, 내가 정말로 거룩해서,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님의 감동되어 나를 찾아오셨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피
피를 쏟으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내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그 사랑,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이 정말 진리의 모습, 진리의 사랑, 진리의 말씀인데,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세상 어떤 사람도 정죄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다. 판단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성별적으로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들의 모습이 내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라고 자신을 살피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 이 한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한천 열매를 삼으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따라합시다.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1장 12절 말씀 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수없이 말씀을 저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으려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14절 우리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끌로 미혹됐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명확한 해석을 보면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조상들의 전 그 죄를 품에 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다 죄악투성입니다. 죄악투성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그 죄 속에 가장 추한 것이 있다면 그 추한 죄는 교만의 죄고 오만의 죄인데, 교만이란 게 뭔가, 오만이란 게 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속에는 이 오만과 교만이 깊은 뿌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될수록 더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잠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잘 되고 조금 형통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답게 지어오는 한 천사입니다. 루시엘이지요, 루시퍼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오는 천사라도 교만하니까, 오만하니까 주님이 더럽다 그런 겁니다. 저는 주님이 더럽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육신 가진 사람이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흙에서 지음받았어. 그리고 내 몸에는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어.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지만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섰다 싶으면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졌다 싶으면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반복된 순환 속에서 내 자신의 주님 은혜 가지고는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그 속에 철저히 녹아지고 주님 살아계신 그 영광 속에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은연중에 내 자신 속에서 그래 나 정도 되면 괜찮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제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나는 이런 지혜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권능이 있어, 이런 권세 있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을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겸손하게 진리를 순종하면 영원히 깨끗해지지만 사탄의 미혹보다 말씀에 떠나버리면 그 순간적으로 사람은 더러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사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사탄의 미혹받고 말씀에 미혹당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럽게 여겨서 이미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도 낙원에서 쫓아버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분별하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삶에서 정말 구원에 확실히 있었는데 그 구원에 확실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미혹당해 버리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미혹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고 17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던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때에 낙원으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깨끗해지는 방법,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거룩게 지지 아니하면 거룩한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어떤 신학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경애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죠? 경애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늘 나오셨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나게 하신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성화돼가고 거듭나가고 주님과 하나돼가는, 거룩하며 이어져가는, 거룩하며 물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일회성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면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본다면은 일회성의 거듭남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영원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이지만은 세상 끊지 못하고 세상 버리지 못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주님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대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상당 부분 저희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절대로 거룩한 진리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하면 그 이름을 마귀라고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면 그 이름을 마귀라고 지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주를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 미혹해서 자기들 편을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정 개장을 다 부리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우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데, 마치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것처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과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사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떠나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실로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에베소서 4장 21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졸리면은 마스크 벗으세요. 이 공기가 자꾸 들어가면은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자꾸 졸음 오는 거예요. 졸음 오는 사람들은 마스크 벗어. 우리 성도교가 청정지역이라 여러분이 지금 다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오직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삶을 살게 된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 즉 아버지를 부를 그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이 말씀이 썩자를 씨다. 이 말 썩자를 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21절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로 말씀 보시면서 12절 14절 봤는데 육신으로 태어난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리 없이 사랑하게 됐다. 이 말씀이나 오늘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사람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따라합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깨끗해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윗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같이 흔함으로 허망한 것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것.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명칭적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불신의 요소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다 인정하고 참 네.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살면은 17절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허망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19절 말씀 보시면 좀 더 깊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주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 영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 행실을 명확하게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심의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의 행복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한 재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가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가인을 지으셨고 아벨을 지으신 겁니다. 한 재료인데 그 한 재료 속에서 같은 말씀을 받은 한 아버지 아담 밑에서 가인이 그 아담의 설교를 들었고 가인도 아벨도 한 아버지 앞에서 같은
같은 설교를 듣고 살았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아벨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아벨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은 가인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은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벨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산 사람인데 사울이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사울인데 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영접하고 그 말씀 바로 받아들여져 버리니까 사울의 바울로 변하는 위대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인간으로 보면은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순간의 가능성을 보면서 말씀을 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언제? 진리를 들었을 때, 말씀 들었을 때 진리 아닌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요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이구나. 이런 불신의 요소들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구습들은 버려야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구습을 왜 버리지 못한지 아십니까? 구습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 속에서 쾌락입니다. 육신의 삶에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면은 자기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거 버려버리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런 구습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아까 좀 보다가 말았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쭉 보게 되면은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대하며 성내기도 더대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왜 사람의 성을 냅니까? 이게 가인의 요소거든요. 가인의 요소. 근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도 가인아, 왜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왜 내 속에 죄가 있냐? 넌 죄를 다스렸지니라. 죄의 소원은 너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 죄의 소원에 맡겨놓으면 너는 결코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짚어줘도 가인은 자신의 통제가 안 됐거든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템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오셔도 그 말씀 버려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그대로 살면서 결국 가인의 욕심으로 아벨을 죽였고, 욕심으로 죽였던 그 가인이 불신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저희들에게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또 진리가 나옵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속사람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속사람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은 오늘 예배에 따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교제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또 깊이 살아가라. 진리를 받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악함에 따라 살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5, 26절,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도 분 속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의분을 말한 겁니다. 의분을.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분이 생기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혈기는 혈기 속에는 항상 죄악이 따라오는 겁니다. 의분을 내되 혈기는 부르지 마라. 성을 내되 죄기는 성을 내서는 안 된다. 감정을 품은 성을 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 자신들 속에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혈기를 부르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분을 내는 것, 그것 자체는 결코 하나님 원하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분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는 것이지 다른 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벗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본 겁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저에게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주의 영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오늘 빌라도에게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빌라도가 죄인 악한 사람이냐? 악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인 중에 약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빌라도 아니야, 그런 악한 사람이야, 주를 죽일 사람이야, 이렇게 정작이 전에 빌라도에게 그런 것이 있었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자, 18장 33절 보실까요? 33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네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기록한, 선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신 바로 그분이 니냐고 물어본 걸 당신이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들었던 선자들이 말씀하신 예언된 말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치게 대하여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의 썩은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아니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럼 또 말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왕이 아니냐?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들었던 그 선자들 통해 선포된 그 예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가 바로 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들의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고 말하며,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그까짓 그 진리 이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 정말 진리에 깨닫고 싶다, 정말 진리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나도 정말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원하며 내가 그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정말 유대인의 왕 당신을 믿고 나도 영생의 날에 가고 싶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1장부터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 아내가 꿈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 저분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의 그 말을 들었던 빌라도 가슴속에, 아, 저분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을 중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던 겁니다.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그래서 빌라도가 38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죄 없다. 죄 없다. 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유대 내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놓으려고 한 겁니다. 죄 없다. 걸어가신 분이다. 죄 없다. 너희가 말한 건 불의하고 저분이 말한 건 진리다. 거기까지 누가? 빌라도가 인정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 빌라도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내 죽이라 했지요. 죽이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 죄도 못 찾았다. 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너에게 알리고 싶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죽일 죄 없다. 아니,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정말 여기까지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6절 대저 사람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보고 또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내가 믿고 있지만은 그분에게는 정말 죄가 없다. 그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희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제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여러분들, 나간으로 지낼 때 두려워하라는 이 두려워라는 말씀이 이 빌라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빌라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또 주님께 여쭈는 겁니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는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기는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내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믿으렸던 빌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분의 예수다, 저분은 죄 없다, 어린 양이 어린 양 오셔서 사당지를 짊어질 뿐이지 저분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을 딱 들어버리니까 빌라도가 뭐합니까? 손을 놔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예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내 죄를 지은 내 죄를 한 번에 짊어진 분이지 그분에게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믿는다고 믿고 구원받겠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존심,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육신의 것들 뺏어가는 것들, 다시 말해 구습을 뺏어가는, 내 속사람, 내 관심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걸 끊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닥쳐버리니까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당신은 죽을 짓이다니까 목숨 버리지 못해서 죄를 놓아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에 머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가 깨달아져 내 속에 들어온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 진리를 충분히 들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이 한 비자,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네가 그 당이 아니냐, 네가 저분과 함께 있던 걸 내가 부인하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이나 빌라도의 모습이나 같은 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떠나 정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봅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나는 주님을 놓을 곳에 있고 죽을 곳에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정의 순간에 육신의 어떤 소욕 속에, 육신의 욕심 속에 딱 걸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를 버리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느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 지금까지 고백했던 모든 고백이, 지금까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4절, 이날은 6월절이 예비이려 때는 제6때는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까지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고백을 한 겁니다.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를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와 가이사 딱 묶어버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를 택하고 주님을 놔버린 겁니다. 가이사에게, 아니 빌라도에게 가이사를 붙여버리니까 가이사를 선택하고 주님을 놔버린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유대의 왕이다, 죄 없다, 놀라고 힘썼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수없는 기도, 수없는 봉사, 수없는 섬김, 수없는 선교, 수없는
사기승하고 살다가 빌라도에게 가이사가 딱 붙어버리니까 가이사는 선택하고 줄 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이요 믿음 아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쭉정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딱 닥쳐버리니까 그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거 버릴 수 없으니까 만약 빌라도가 가이사 버리고 주를 선택했다면은 가이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영접하사 주님이 그를 맞이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태어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을 얻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난 아니라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가슴이 애틋합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런 상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늘 나가셨느냐 12절에 쉼을 찾느라는 복이 있도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 인당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빌라도에게 가이사는 욕심, 빌라도에게 명예 욕심 버리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명예를 빌라도에게 딱 붙여버리니까 명예 선택하고 영생을 버려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 내 자신 믿음으로 잘 살다가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생겨버리니까 결정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주를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껍데기만 앉아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겉사람 벗고 속사람을 다시 챙기는 그대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주님이 주셨는데 받지 않았다. 주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목숨까지 걸어서 주님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렸다. 왜? 빌라도처럼 버려야 할 그것 다 버렸는데 그것 하나 버리지 못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룩한 씨앗보다 잡초가 더 커져서 그 씨를 가로막아 버린 것처럼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가지고 가지 못했다면, 목숨을 버리지 못했다면 언제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방지해 주시려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내 삶속에 부딪혀버리니까 믿음 버려버리고 그것 입맞춰버리는, 그거 믿음 버려버리고 그거 입맞춰버리는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그것이 정령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겠느냐, 그것이 정령들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되겠느냐. 진리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 되오셔서
크신 고난 다 겪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주님 절규하시면서 내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어진다 하면서도 내 자신 버리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그가 부딪혀버리니까 결국은 줄을 버려버리고 그가 선택하는 불쌍한 영혼 되어버리고 만다면 세상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길어봐야 100년 남았어요. 길어봐야 100년 남았습니다. 아니 1000년을 더 산달지라도, 만년을 더 산달지라도 혈육을 뱉고 나면 영원 세계 시작되는 것인데 얼마나 통곡하고 슬픔 일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 이 말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리 그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요,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자마다 몸부림을 쳐도 그 속에서 불신의 요소가 튀어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결국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내 속에서 올무가 된다면 결국 그것에 거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집의 목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영생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그 고백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그때 돌이킬걸, 그때 버릴걸, 그때 내 자신을 부인할걸, 그때 십자가로 줄을 따를걸, 그때 목숨 위하여 버릴걸,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그것이 나 올무로 걸어 나를 이 참혹한 음부 속에 지옥 불 속에 나를 끌어갔구나.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믿음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도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진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빌라도 믿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간밤에 저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보, 절대 저분의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자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 보고 있는 저분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저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자기 아내가 들려진 그 말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왕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힘쓰고 지었다고 고백하고 수많은 그렇게 희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와 가이사가 붙어버리니까 빌라도가 가이사는 선택하고 주님을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버려야 할 것, 지금 버리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 지금 버리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들 지금 버리지 못하면 언제가 그것이 내 골모가 되어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사실을 믿고 오늘 순간에 버리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해주시고 그 말씀에 맞춰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